문금덕 집사입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라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야와 아다야의 아들 미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네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네이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네이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네이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을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예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 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네이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뒷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시편 88편은 솔로몬과 동시대 사람인 에스라 사람 헤만의 시로서 고라 자손의 시 모음에 있는 탄식시입니다. 표제로는 재난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개인의 재난과 고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탄식 시는 앞에든 뒤에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 88편, 오늘 보신 이 88편의 내용을 보시면 깨닫거나 깨달음을 통한 감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에 대한 호소와 절규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8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본신은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양함은 없지만 극심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편 88편에 드러나고 있는 고통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고 3절 나의 영혼의 가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4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5절 끊어진 자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과 같다라고 이 고통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시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고립되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오며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사오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10절과 14절을 보시면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그 답답함을 묘사하고 있고 15절을 보시면 그 고통스러움이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고통당했다고 연속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그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17절에 나와 있죠.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물에 빠진 것처럼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몸이 잠긴 것처럼 앞뒤 좌우를 돌아봐도 온통 물인 에워싸는 그런 모습들 고통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표현으로 절규하는 것이 이 시편 88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절망스러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그 가운데 느껴지는 다양한 괴로움의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 이것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표현함을 넘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이 시인은 단 한 번도 불신의 태도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원망스러운 표현들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태도는 보인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고통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불신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심정을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울부짖음을 하듯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소연하듯이 때로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표현이 됐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무례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시고 치유함을 허락하시죠.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며 찾아올 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지람하면서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꾸지람하면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더 소리 지르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이 표현을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십니다.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호소하고 있는 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 표현 때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의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믿음의 표현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이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속되는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까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이 딱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내 안의 고통스러운 심정의 표현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는 것,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 호소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그 부르짖음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 믿음의 대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고통스러운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한 번도 불신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7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갇혀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 아니죠. 나의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고 또 인생의 파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괴로움의 근원 그리고 이 꼬인 인생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서 걷어가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이죠. 9절 한번 보시죠.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시편의 저는 이런 심각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심정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중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될 믿음의 태도가 이 시편의 저자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날마다 무릎 꿇는 아침에 무릎 꿇는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언젠가는 응답하실,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편의 저자입니다. 어려움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 없는 그 답답함이 주어질지라도, 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라도, 그리고 인간적으로 상심한 마음이 들지라도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의미가 있지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표현들을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 속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시편 저자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을 거둬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통이 다가올 때, 탄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있는 그들의 상황과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 표현하는 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편 87편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완전한 회복으로 세심한 손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이 고난을 대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88편의 성도가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두 가지의 태도를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